안녕하십니까, 박진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스 크랩의 결혼 건축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년 부부가 이 로렌스 크랩에게 부부 상담을 하러 찾아왔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품위도 있고 멋과 재능이 있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교회에서 결혼 잘한 열상을 뽑아라 하면은 거기에 들어갈 만한 부부입니다. 사람들도 자주 불러와서 접대하고 성가대로 봉사도 잘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겉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남편에게 내 기분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가까운 사이로 지내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남편이 말합니다. 저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들도 문제가 없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로렌스 그랩이 말을 딱 끊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당신의 기분이나 소원이나 꿈 등을 아내와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글쎄요,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때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랬다고요? 당신은 일방적으로 나에게 강의를 했잖아요. 내 생각이나 기분을 말하면은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해? 라며 나를 오히려 책망했잖아요. 그게 정말 대화인가요? 라고 아내가 말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은 부부인데 실제로는 친밀함과 이런 하나됨이 없는 그런 부부였던 것입니다. 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는데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부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조언도 구할 수 있겠지만은 집안의 바람, 그것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배우자의 소망과 기대를 더 우선시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새롭게 세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됨은 육신적으로 하나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됨을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제일 처음에 고백한 것,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사랑을 고백함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영적으로도 부부는 하나 돼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 부부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개인 신앙의 목표를 우리가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요? 행복일까요? 거룩일까요? 행복이 목표가 된다면, 행복만 준다면 간음이든 이혼이든 동성애든 어쩐 죄든 다 수용해 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은 행복을 따라 이렇게 나아가면은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고 길을 잃고 영적인 허덕임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목표를 거룩에 두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두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혼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입니다.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그런 행복을 찾아서 현대 문화가 그렇게 이끌어가듯이 그것을 최고의 결혼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함, 결혼의 목표조차도 거룩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부부는 거룩이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부부의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부는 하나 되는 그 영적인 친밀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부부가 같은 영적인 수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한쪽이 더 믿음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도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종교적 분위기에 자라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우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가 서로 성경적인 적용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동의하진 않지만은 받아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수용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합의를 보는 게 결혼의 목표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부는 영적으로 때로 수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줌으로써 함께 이 영적인 친밀함을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70대 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술을 먹고 늦게 오면은 주일날 꼭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속이 상해서 남편한테 바가지를 긋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겠냐 막 혼내고 뭐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푸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희 남편을 향한 불평을 좀 멈춰주렴. 내가 보기에 너보다 내 남편이 믿음이 더 좋단다. 그 말을 듣고 부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는 새벽 기도도 가고 주일도 안 빠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남편이 믿음이 더 좋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회개하고 남편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남편을 더 세워주고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배우자는 서로의 자기보다 연약한 배우자의 그 신앙을 더 귀하게 여겨주고 세워주고 용납함으로 함께 자라가며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이러한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부부가 서로 나눠야 됩니다. 삶 속에서 주셨던 깨달은 은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 설교를 들으면서 받은 은혜, 찬양하면서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 또 실패했다가 넘어졌던 그 경험들, 그런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영적인 더욱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함께 부부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떨어져 있더라도 간절히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친밀함을 연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의 일에 봉사함을 통해서도 영적인 연합을 친밀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같은 부서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또 부서가 다르더라도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영적인 연합을 이룹니다. 교회 부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과 사람들 앞에 사랑을 베풀므로 그렇게 연합을 이룰 수 있고요. 또한 부부가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들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힘쓸 때 함께 전도회 일을 한다거나 선교회 사역을 갔다 온다거나 구제사업에 참여하거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이러함을 통해서도 영적인 하나됨 친밀함을 부부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거나 또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은 경우라고 하면 한쪽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단정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남편이 믿지 않을 때, 아내가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을 가장으로 인정하고 믿음 안에 순종하고 또한 아내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참으로 마음의 온유함과 평안한 그리스도의 인품과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배우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같이 영적인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정서적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함을 통해서 정서적인 하나됨을 또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현대 많은 부부들이 집에서 몸 같이 살지만 마음은 따로 떨어져서 정서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정서적인 연합이 참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연합이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또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정서적으로도 자신을 내어줘서 배우자의 말을 잘 기울여 듣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받아주고 안아줌을 통해서 정서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인 연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대화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오래 살면 추측할 수 있지만 그 추측이 틀릴 때도 참 많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부부는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수시로 함께 친밀하게 대화하고 공감함으로 정서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별 할 얘기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보 하루 종일 지내면서 있었던 일 중에서 3가지만 한번 얘기해 줄래요? 어떤 것을 느꼈는지도 한번 말해 줄래요?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해요. 매일 사는 게 똑같아서 할 말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 똑같을 리가 없어요. 날씨가 다르고 점심 메뉴도 다르고 그날 일어날 특별한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소한 것이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것도 말하고 서로 공감하고 받아주면서 정서적인 친밀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의 시간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대화의 질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번 달부터 월급이 10% 올랐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요? 당신 기분 어때요? 그래 말하자 남편이 하는 말이 기분 좋지 요새 회사가 어려워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서로에 대한 감정 체크가 되고 무엇을 느끼는지 알게 됩니다. 이 감정 체크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알면 서로에 대한 감정을 알면 서로 부부가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 친밀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나면서 하는 간단한 이야기 잘 잤어요? 그리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친밀감을 쌓을 수 있고요. 또한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사실과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의논함을 통해서 또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함으로 정서적인 친밀함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하나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잘 받아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에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감정이 쌓일 수도 있죠. 그것을 잘 해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참으면 될까요? 아니면 속 시원하게 다 쏟아부으면 될까요? 어떤 사람은 꼭 참기만 합니다. 그렇게 참다가 판도라 상자같이 되어서 어느 한순간에 뻥 하고 터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아프고 또 장염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죠. 반대로 남편이나 아내한테 속 시원하게 다 쏟아붓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감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가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부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이 서로에게 들 때에 슬플 때에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 소리를 지르고 상처되는 말을 하고 화를 내면서 비난하면서 그런 감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 슬픈 감정조차도 무시하고 억압해서도 안 됩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이 감정이 이렇다고 솔직하게 비난하지 않는 말투로 잘 소술하고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화를 내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말해야 돼요. 내 감정이 이렇다고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감정적인 행동과 감정이 어떠한지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감정적인 행동은 화를 내고 상처를 주지만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표현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내 감정을 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감정을 말했을 때 상대 배우자는 그 감정을 또 잘 받아줘야 됩니다. 달래줘야 됩니다. 방어적 태도를 취하거나 역으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어줘야 됩니다. 감정이 무엇인지 잘 캐치해서 다시 표현해 줌으로 그 감정을 알아주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성급하게 무조건 내가 미안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남편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미안했다고 해요. 그러면 아내가 더 화를 내죠. 그 말 뜻이 뭐냐면 더 이상 이 문제로 말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당시가 상처가 됐든 안 됐든 듣기 싫다는 거예요. 빨리 사과하고 대화를 끝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더 아내를 화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런지, 당신 마음이 왜 이런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이렇게 물어볼 때에 그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정을 서로 잘 받아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감정이 해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예와 좋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내, 당신이 내 몸무게를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더 먹고 싶어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때는 더 그래요. 내 몸무게 얘기만 꺼내면 미칠 것 같아요. 남편, 당신이 우리 집 돈 문제로 떠들고 다니니까 피장파장이지. 당신이 사람들한테 우리는 새 차 살 돈도 없고 낡은 차만 몰고 다닌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신경질이 나는지 알아요? 정말 미치겠어. 자, 아내는 화를 내면서 감정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남편은 공감하지 않고 역으로 아내를 공격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연합이 이루지 않고 도리어 큰 다툼이 났죠. 좋은 예를 보겠습니다. 아내, 여보, 당신이 내 몸무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실 너무 속이 상하고 슬퍼요. 남편, 여보, 내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상처가 된 것 같군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네. 아내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솔직히 잘 남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그 감정을 잘 공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어지고 정서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알아줌을 통해서 우리는 정서적인 연합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었대요. 10대 되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집에 잘 붙어있고 좋아하다가 크니까는 막 밖에 가서 맨날 친구들 만나러 가고 또 신경질도 짜증도 내고 문도 쾅 닫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들들이 그렇게 다 놀러 가버리고 엄마와 아빠만 딱 남았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품에 있던 아들들이 그래버리니까 속상해서 막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있던 남편이 그 아내의 불평을 듣고 마치 내가 자격이 없어가지고 아이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나갔다라는 말로 들리고 막 남편의 마음도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공감해주기 바랬는데 남편은 해결하려고 했는데 못 해결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죠. 아내는 SOS를 했던 것인데 남편은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공격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훌륭한 것이 밤에 일기를 쓰면서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내의 말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런 의도가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아내의 말을 해석하려고 꾸준히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이제 커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이 남편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그곳에서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나 고민이 돼서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녁마다 짧게라도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알았다고 하고 저녁마다 전화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글을 쓰는 목사님인데 원고 마감이 임박해서 이틀씩이나 전화를 빼먹은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아내가 꾹꾹 참다가 폭발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을 갑자기 꽉 열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아들에게 전화를 할 생각이 있기나 한 거예요? 하고 막 쏘아붙인 거예요. 다짜고짜 문을 열고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당신은 도대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격을 하니까 평소 같으면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면서 받아쳤을 텐데 남편이 아내의 말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나를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있고 아들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미리 당신이 안 알려줬으면 내가 오늘도 깜빡하고 연락 안 할 뻔했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걸 알게 됐어. 내가 이번 주 원고 마감이라 이렇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당신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고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하고 그 집에 화평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낼 때 아내가 왜 그 얘기를 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남편이 왜 그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 감정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공감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의 정서적인 연합을 잘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부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는 성을 돈벌이 수단, 욕심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광고를 보면 성적인 자극을 동원해서 물건을 팔려는 행위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고, 영화나 드라마도 성적인 자극을 사용해서 성적인 매력을 동원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슬픈 일은 음란물이나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인간의 성을 팔고 학대하는 행위가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선한 것인데 사탄이 이를 망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은 존귀한 관계입니다. 결혼 안에 이루어지는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에도 아가서에서도 성을 아름다운 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관계는 음란과 간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는 성이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관계 밖에서는 심판이고 죄인 것입니다. 성관계는 단지 육체적인 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이루는 수단인 것입니다. 성적인 하나됨은 영적인 하나됨과 정서적인 하나됨을 반드시 동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된 부부가 육체 안에서 하나를 이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됨의 행복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인 것입니다. 부부는 이러한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환희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성을 통해서 자녀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에게 새로 태어난 아이의 얼굴에 자신들의 모습이 아로새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부부의 테두리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는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부부는 서로에 대해 배려하며 서로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행복한 성관계를 위해서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을 통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연합된 사랑을 몸으로 느끼고 누림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통해 서로를 향한 내어주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부부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